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위의 중동 국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이 오늘 27절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그 무장 조직 탈레반도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평화라는 단어랍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같은 곳을 마치 그 옆에 같이 살면서 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죠. 언제든지 포탄이 날아가고 로켓을 또 서로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들 좋아하는 단어가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하며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샬롬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들도 바로 이어서 샬롬 샬롬 하며 두 번 이렇게 응답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더 많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핵무기를 갖게 되는 앞으로는 2차 세계대전 같은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전쟁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종족 간의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국지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라든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내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나라들마다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로마는 자기가 식민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쿠데타, 배반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식민지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간섭하지 않고 포용하고 관용하겠다. 이런 정책.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팍스 로마나고 그것이 세상이 의미하는 평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겉으로는 전쟁이 없는 것 같다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고통과 탄압, 아픔이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인데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많은 백성들은 데모 한 번 하지 못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정부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 등을 통해 김정은 앞에서 열광하는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두 손에 꽃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까지 김정은을 흠모하면서 날지리기리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렬한 환영이 정말
그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쓸데없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을 맞은 지도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은 하루에 3,000명 이상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병관리청에서도 발표할 때는 백신이 개발되고 국민 70% 정도가 접종이 완료되면 집단 면역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써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초기에는 말해봤죠. 그건 어떻습니까? 델타 바이러스로 대변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더 이상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들 위드 코리아랑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에서는 모기에서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또한 당국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변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정말 의문을 갖고 삽니다. 과연 이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과연 언제나 우리는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예전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대단히도 모여서 공연이나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중하게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 파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두려워 떨 정도입니다. 북극에서 온난화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바다에 녹고 떠내려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만큼 커다란 얼음덩이가 떨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게 얼음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40년 후에는 아예 그 나라가 완전히 물에 잠겨 없어진다고 합니다. 비단 영토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멸종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각종 희귀병, 질병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몰려온 거죠. 진정 세상의 평화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적인 소리만 계속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 없이 무작정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장장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6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만찬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저희들도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 의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3년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냐고 형제, 집, 모든 직업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건만 이제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마음을 눌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7절의 앞부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샬롬, 평안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인사할 때마다 빌 때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처럼 나눴지만 그것은 그저 기원이고 축복이고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샬롬, 평화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빕니다. 축복합니다. 덕담 나누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을 아까 로마의 팍스 로마나처럼 분쟁이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시기질수가 있는 그런 겉모양의 평안밖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안을 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병장수하고 자식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 갔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형수님 부모님이 원래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를 옮기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로 옮긴 후에 열심히 나름대로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전에 불교에 그렇게 섬기던 봉양하는 것으로 열심히 새벽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글쎄 그 아들 둘이나 사망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또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번에 제사장 찾아서 조상 섬기던 것 그만두고 종교를 옮겼더니 이렇게 불상사가 났구나. 지금 다시 제사 드리고 불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병장수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풍족히 살고 탈 없이 살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참 아버지,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없이 확신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산속의 밤길을 어린아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손을 양쪽에 붙들고 있는 아이는 그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부를 맡겼으니까 밤길에 어떻게 산을 넘어갈 건지, 어떤 동물이 나타날 건지 이 아이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양손에 부모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나 혼자 두려워 떠는 시간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염려가 클수록 그만큼 반비례로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기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런 고백이,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에서 추방당하고 새로 준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번에 코로나로 감염됐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이런 카톡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주님 앞에 맡겼으니 이제 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됐든지 주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철학적 피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잡혀있다가 풀려나서 심리학의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10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를 기다리며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들을 가둔 히틀러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었기에 성탄절이 되면 혹시라도 히틀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 유대인을 석방시켜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달만 되면 담벼락에 달력을 그려가면서 하루하루 성탄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래서 그들은 잠도 설치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잃어버렸던 웃음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지나고 그런데 26일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방에 보통 40명씩 수용되어 있는 감방에 26일 아침 평균적으로 14명에서 15명의 각 방에 시체들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절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키에로 키에고고라가 말한 것처럼 절망이라는 병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반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선교차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웨슬리 자체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배 한쪽에 한 무리가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무리를 보게 됐는데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 중에 한 무리가 모라비안 교도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얼굴이 아니라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기쁨과 감동에 찬, 확신에 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도가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참된 회개와 성령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할 필요는 없죠. 관심을 갖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염려 속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확신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 속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강 속에서 확신 속에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는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니 세상 아무리 좋은 것 준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결단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내 욕심을 채워가며 주님은 제게 확신과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생기지 않고 반드시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걱정거리는 많아지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야 함을 믿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두려워 염려 걱정 물려오기보다 소망과 확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늘 입속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대롱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문과 각종 전염병과 재난으로 하루인들 편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날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불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강을 소유하고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